한 일주일 전인가 독일에 가 있는 우리 저희 지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부산대 화학공학과 출신인데 젊을 때 실험실에서 크게 화재가 나서 온몸에 55% 3도 화상을 입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몇 달간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2일차 김수현 집사님이 있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어쩜 그렇게 그분의 치료 과정과 김수현 집사가 말하는 치료 과정이 똑같은지 화상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피부가 죽으면 이제 화상이 나서 피부가 죽으면 피부를 다 걷어내면 이제 새로운 살이 올라오는데 새로운 살이 올라오면 피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감염이 돼서 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올라오자마자 새살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얇은 표피에. 그러면 그대로 두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제 의사들이 마취제도 없이 날마다 이렇게 메스로 정말 무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이 죽은 살들을 발라내는 건데요. 몸의 55%의 그 상처에 있는 죽은 살들을 발라내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마취제도 없이 치료를 받다 보면 기절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무려 40일간 그렇게 한 다음에 살아나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되어서 독일의 선교사로 가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님 얘기도 들으면서도 참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신앙을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보면 대부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큰 사건도 없고 큰 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뎌지다 보면 여기 오늘 표현에서 말하는 묵은 땅이 되게 되고, 묵은 땅이 되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이제 죽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시골에 가서 몇 년만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땅은 묵은 땅이 되는데요. 거기 잡초만 자라고. 근데 왜 묵은 땅이 되냐면 밭을 매년 아니면 자주 갈아엎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이 굳어져서 땅 속에는 공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이 숨을 쉬는 숨구멍이에요. 그런데 이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이 공극이 없기 때문에 땅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땅이 숨을 쉬고 영양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이제 식물을 자라게 하는 땅이 돼야 되는데 묵은 땅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자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땅에 파종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 공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양분을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고 땅이 살아 숨쉬는 땅이 되는 건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절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하라. 근데 우리의 마음도 이 무뎌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경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딱딱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공간이 되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때로는 아까 그런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등장해서 수많은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마음 가죽을 할례령에서 베어라 하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외쳤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회개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뒤에야 그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되어갈 수 있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비유를 했죠. 그 화상 입은 분이 날마다 그걸 베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느낀 것인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반드시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피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두 분의 얘기는 너무 극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쓰시지만, 아까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는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양한 각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행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느꼈던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벗겨지기 힘들고 나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청소를 할 때 전에는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다가 그래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일하자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일하니까 또 기도를 하게 되니까 더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문득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왜 그동안에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일해야지, 기도하면서 일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가 또 알아서 또 하나 무엇이 떠오르냐면, 야, 그러면 이제 듣는 성경이 있는데 듣는 성경을 들으면서 바이블 성경을 들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내가 그 어플을 구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쓰고 있는 홀리 바이블 유료 어플을 보니까 거기에 그게 듣는 성경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 산 줄 아십니까? 12년 전에 샀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2만 원인가를 주고 유료 어플을 구입했는데, 여러분, 제가 날 볼 때마다 그 밑에 이렇게 표시가 있는, 귀 이어폰 표시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12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 홀리 바이블에 이 듣는 성경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은 이렇게 나 목사인 나도 세상에 그 성경 찬송 보겠다고 사는 어플도 그냥 성경 찰 때나 보고 찬송가 볼 때나 보다 봤지, 듣는 버릇을 안 해놓으니까, 물론 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너리즘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읽으면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이 생각을 하지, 들을 수 있잖아요. 아까 찬양을 듣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매너리즘과 습관이 있으니까 이 어플을 사고 그 좋은 어플을 사고 아이폰을 그 사이에 3-4번 바꾸면서 그 어플이 계속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플에 듣는 성경 기능이 있는 걸 여러분 일주일 전인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감사하면서도 내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 내가 이 좋은 어플을, 여러분 흐뭇한듯이 웃지, 여러분 더해. 내가 안 봐도 알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삶의 자그마한 그 습관과 매너리즘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작은 거잖아요. 봐봐, 천수할 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지 이 자그마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얼마나 날마다 와서 말씀하겠어요. 야, 좀 제발 멍 때리지 말고 좀 그 시간에 좀 내 마음을 나에게 바쳐서 좀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근데 내 습관에 너무 오랫동안 내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쉴 때 뭐 술을 먹고 쉬겠습니까? 세상에 유흥업소에 가서 놀면서 쉬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해봐야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유튜브 보는 시간은 한도 없이 빨리 가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큰 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그마한 습관, 유튜브 보는 시간을 좀 절제하고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그마한 내 삶의 습관에 경건한 습관이 내 몸에 배어야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까? 너 네 모습을 봐. 너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정말 기적을 베풀고 싶고 너에게 역사를 주고 싶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싶지만 네가 이렇게 완악함에 변화 끝까지 않다느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늘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생각의 어떤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 해왔던 삶의 습관을 좀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의 습관이 그대로 그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인생의 결론은 그 습관의 결론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습관, 내가 했던 모든 습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12년 동안 있던 그 좋은 어플에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처음으로 켜봤어요.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듣는 성경의 기능이 있구나 하면서 앞으로 자주 들어야지. 여러분, 그 어플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이 좋은 게 있는데 안 쓰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저는 멍 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성에 맡겨서 일을 하면서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너희 마음의 가족을 매너리즘의 가족을 베고 그 시간을 나에게 좀 바쳐라,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시간들, 특별히 내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들,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맞아요. 대부분 여러분도 비슷할 거야.
누우면 뭐 스마트폰 보거나 TV 보거나 하겠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3분의 1만 아니면 절반만 떼서 기도할 수 있어도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안 해요. 왜?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말씀 어렵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 삶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택하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라.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관성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만 따라다니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돈과 쾌락만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너희의 마음의 그 악함을 완악함을 벗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끝내 듣지 않고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가죽을 베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자그마한 유료 어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정말 내 스스로의 죄성에 스스로 놀랐어요. 야, 어떻게 12년 동안 이걸 내가 그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이 기능을 보지 않았지?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기능이 많아요. 만약에 뭐 영어 번역본 하면 NIV도 나오고 유료 어플이라서 좋은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찬양도 잘 나오고 다 나오는데 거기에 듣는 성경 기능이 있는 걸 12년 만에 제가 내가 한번 들어야지 생각이 바뀌니까 그럼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은 제가 뭔 말입니까? 이 휴대폰을 이렇게 갖고 다니지만 12년 동안은 그 어플을 갖고 있지만 들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네가 멍 때리고 너의 죄성과 너의 매너리즘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베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좀 바쳐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혼자 쉬는 시간에 유튜브 보고 TV 보는 시간에 절반만 잘라서 하나님께 속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 그래서 정말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그 이전에 내 삶에 자그마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이룬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그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찬양을 듣기를 생각할 도 안 하고 그냥 내 멍 때리면서 내 관성대로 일했던 것을 그 시간을 이제 버리고 이제 그래도 그 시간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려는 내 스스로의 참 우습지만 내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도 또 하는 편은 한심해 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건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게 크게 변화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아까 말한 화상이 나서 정말 그 뭐랄까 막 삶과 생사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 신앙이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따듬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따듬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행했던 우리 삶의 습관이잖아요. 수십 년간 해왔던 그 삶의 습관 여러분 쉽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이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12월 1일이에요. 벌써 11개월이 지나갔고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소시민의 삶은 여러분 자기 집에 돌아오면 누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나가서 늘 술 먹고 놀겠습니까? 거의 소시민의 대부분의 삶은 아까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유튜브 보면서 놀고 TV 보면서 놀고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좀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2026년도가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 속에서 새로운 열매 맺는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살아 숨질 수 있는 공극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공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 성령님은 늘 와 계시지만 그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공급이 생길 때 성령님이 바람과 같은 물과 같은 공기 같은 성령님이 저 세포 하나하나 곳에 침투해서 우리를 여러분 능력으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씩 마음판을 갈아엎고 바꾸어감으로써 우리의 밝아오는 2026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의 이 열매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